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386페이지 사사기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삼손 사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앞주까지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어 보신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행보가 우리를 몹시도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여인, 곧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딥나라고 되어 있는 지명은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바로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지금 부모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반대하지만 삼손이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바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율법을 어기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육신의 욕망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에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바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쫓아 가고 있지 않는가 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나는 것,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는 방법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는 세상 것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듣고 우리의 뇌를 움직이라고 우리 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가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고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번이고 20번이고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지금 제가 성경을 펴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요. 저도 설교를 한 지가 벌써 여러분 40년 가까이가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내 경험으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제 귀에 늘 필터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이게 복음적이고 성경을 바르게 설교한다고 제가 느끼면은 그분 설교를 100번도 듣습니다. 반복하고 어느 정도 들으냐면 제가 그분보다 적어도 그 본문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말씀의 검, 바로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성경 말씀이라는 여러분 안경이 씌워질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만 보는 눈을 계속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줄 알으셔야 합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바로 시각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암기할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애워지지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애우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그 머리에 성경이 남아있는 것보다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보다 단 경험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경험을 주십시오. 아니, 이 말씀이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주의 두 팔로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말씀 읽기가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암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오늘 꼭 이 말씀만은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살아보겠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쉬지 않고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하고 잡아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들고 사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 오늘 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직업을 따라 할 일을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를 따라서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에 더 큰 여러분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직업적인 일, 또 여러분이 해야 될 당면한 일,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현장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감사함으로 그냥 하루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이 내가 오늘 정말 아침에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기뻐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은 점점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 생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여러분 뒤에 줄줄줄 따라오는 바로 여러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셔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귀에 필터가 생길 때까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안경이 될 때까지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실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욕망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길 수 없지요. 여러분 불교의 많은 고승들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존경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은 제어하지 못합니다. 저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돛 닦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는. 오직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경으로 써야 되고 우리 귀의 필터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셔야 되며 우리의 마음의 무장으로 말씀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4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순종하여 바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읽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이 이유를 가지고 블레셋을 쳐버리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율법을 어긴 행동을 하는 삼손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4절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러분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온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을 봤는데 그 여러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같이 해서 번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보세요.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는데 삼손이 마침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기회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란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이 그러면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까? 이런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종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걸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죄를 짓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가 좋아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가 감으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주님이 절대 좋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본문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 삼손의 죄된 선택에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죄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구속사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삼손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율법을 알면서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죄된 선택을 오히려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이지요. 요셉의 형들이 아기를 가지고 바로 요셉을 팔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형들의 그 아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형들의 그 아기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은 분명히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마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극적으로 등장하는 정말 놀랍게 등장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대속 제물로 계획되어 이 땅에 보내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인과 아기를 가지고 결탁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대속 제물로 계획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일을 기뻐하셨느냐?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결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악행을 사용하셔서 바로 전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바로 완성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와 악한 행위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역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자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마냥 매만 때리고 벌만 내리고 그냥 말아버립니까?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는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가하잖아요. 하지만 근대 국가도요, 그냥 국민이 죄를 지으면 형벌만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옥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이라 하지 않고 교도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국민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바로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부모는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자식을 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여러분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부모 노릇 다 했다고 말하지 않지요. 부모 노릇은 뭡니까? 끝까지 자녀를 바로 축복하는 것이죠. 자녀의 범죄를 사용해서 자녀를 끝까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를 끝까지 성숙한 아이로, 자녀를 끝까지 복된 아이로 더 열심으로, 더 지극정성으로, 더 헌신으로 그 자녀를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삼손이 분명히 범죄하였지만 삼손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냥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쳐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죄가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삼손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삼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에 무감각하게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해서 즉시 쫓아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삼손은 회개치 않았지만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삼손을 우리 하나님 삼손의 죄를 하나님이 눈감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마지막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온수들에 의해서 머리털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을 차고요, 감옥에서요, 짐승처럼요, 맷돌을 가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맷돌은 이게 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맷돌을 가는, 두 눈이 빼져가지고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삼손은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죠. 여러분, 삼손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는데 그 마지막에 기도해요. 삼손은 그 건강할 때, 그 힘이 있었을 때, 두 다리로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올 수 있을 때, 두 눈으로 무엇이든지 볼 수 있었을 때, 두 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다음 주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삼손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그냥 임합니다. 임해요. 엄청난 힘을 막 발휘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삼손은 뭔 착각을 하겠어요? 본인이 원래 힘센지 알아요. 본인이 원래 힘세가지고 이렇게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나타나는 힘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복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성실함이나 어떤 부지런함이나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이것들이 모두 다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을 기똥차게 해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내 소유, 내가 근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뭔가 척척척 해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원래 여러분은 공부도 잘했고, 원래 여러분은 실력도 좋았고, 원래 여러분은 성실했고, 뭐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함으로 내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이제 힘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라도 부르짖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삼손 이름이 등장해요. 저는 그것 보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정도면은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뭐 60년 평생 가운데 50년 이상은 믿음으로 산 사람 정도는 돼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삼손은요, 보니까 믿음으로 산 건 죽을 때 그 딸랑 그 몇 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에다가 삼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1분이라도 좋다. 30초라도 좋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회개 좀 하고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이 유다의 그 배신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마저도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죄를 면제해 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어 가지고 그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그가 천부에 의져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만 돌아왔다면,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도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여전히 남았을 거예요.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뭐 했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못남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의 미련함을, 자기가 죄진 것을 스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책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자책 아닙니까? 그러니 책임을 여러분 다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죽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살이 죽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후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뭐냐면 다윗이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어쩔 것입니까? 나는 죄밖에 못 지은 거.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나라는 걸 자각하고 주님만이 나를 똑바로 살게 하신다는 걸 믿고 나온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은 나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거절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치 않았는데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삼손처럼 그냥 사사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 은혜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또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여러분 교회에서 또 어떤 직분으로 이렇게 계속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판을 계속해서 늦추시고 있는 거예요. 왜 늦추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났지만, 여러분이 죄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죄를 면제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기회를 꼭 가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요, 악한 동기로 요셉을 팔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약 20년 기간인데 20년 동안 그 형들은 참 삶의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암살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사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시리아까지 복음을 고 나가게 만드는 바로 도구로 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안 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온 것이죠. 그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시리아까지 이제 쫓아가서 박해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바울이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쓰십니다. 은혜의 도구로도 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려고 하시는가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우리가 삼손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해야만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두 눈이 빠지고 그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두 팔 튼튼하고 두 다리 튼튼하고 눈도 보일 거 보이고 귀도 들을 거 듣고 여러분, 이럴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고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책임을 묻지 마세요. 가룟 유다 꼴을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잘못을 사용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도시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잘못을 우리 주님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봉사했고 헌신했고 수고했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팔이 썽썽할 때, 두 눈이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두 다리로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줄 몰라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은혜의 일을 행하시며 복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사용하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인생인가를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회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책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묻으며 정죄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후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들어 쓰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회개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